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성장 상담 이란 책에 서두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외딴 섬에 조그만한 해변가가 있는데 그 해변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피서를 그 섬으로 왔는데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 섬에서 수영도 하고 피서를 지낼 때 이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그 피서를 온 사람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 대원들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이제 피서 온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물에 빠졌다고 하면 즉시로 구조대를 보내서 한 사람도 그 바닷가에 이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다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인명구조대원들은 생명을 걸고 뛰어가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구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 섬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 섬에 가면 정말 여름철 휴가를 잘 보낼 수 있고 쉴 수 있고 생명도 안전하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녀들도 마음껏 수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피서를 잘 보낼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인명구조대원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니까 오는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진 부모가 이제 기부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명구조대원들이 모여서 이제 이 허름한 그런 구조시설을 헐어버리고 새롭고 또 큰 빌딩을 지읍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 옆에 좋은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안에 좀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침대도 좀 하나 해놓고 또 심심할 때 우리가 친교할 수 있도록 탁구대도 하나 마련을 해놓고 당구대도 하나 들여놓읍시다.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카페도 만들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교 클럽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이 그 바닷가 해변 주변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이제 인명구조대원들은 당구를 치다가 탁구를 치다가 사람들이 빠졌다고 하면 이게 마지막 게임인데 마지막 그런 중요한 게임인데 이것만 치고 뛰어갔지. 그렇게 했어요. 또 술 한 잔 먹고 취해가지고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인명구조대원들은 다른 데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전에는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한여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그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휴양지에 대한 나쁜 소문, 괴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여기만 가면, 이 휴양지에만 가면, 여기 피서를 가기만 하면 아들, 딸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구조받지도 못하고 또 구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소문이에요. 그 소문이 전국에 퍼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더 이상 그 휴양지에, 그 섬에 가지 않게 된 거예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양지에 있는 상가들은 더 이상 장사가 안 되고, 안 되니까 다 상가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던 그 섬은 이제는 흉물스러운 그런 폐가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섬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변질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조대원들처럼 초대교회는 열심히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버스나 전철이나 어디에서나 나는데 저들에게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전도하는 일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좋은 건물도 짓고 친교 활동도 하고 버스 타고 놀러 다니면서 더 이상 이제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단이 어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전도를 피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를 하기에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앉아있는 사람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영혼 사랑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그것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 목회자가 되면 그 교회는 점점 전도하고 상관없는 그런 행사 위주로 전락하게 되고, 교회 규모를 크고 건물을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고 기도원 세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권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 왜 우리가 교회 전도를 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교인들끼리 헌금 많이 하면서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한 그런 삶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 있으면 물질 많이 내어서 구제하면 되고 돈 많이 내어서 선교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단팥밤에 마치 단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영혼 구원, 전도 빼놓고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교회는 타락해가는, 만약에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타락해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역사 속에서 점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유럽에 있는 교회도 가봤는데, 여러분 터키 아시죠? 사도행전의 모든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터키에 있거든요. 터키의 수많은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 서머나, 빌립보, 이런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요. 사도 바울이 그 터키 땅을 정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터키 전역이 다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런 그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지금은 다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 터키만 그렇나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또 북미의 나라들이 다 이제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의 문을 닫아요. 영국 같은 나라는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전 인구의 지금 3%도 기독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10% 15%가 되는데 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건물 짓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친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첫째도 영혼 구원에 있었고 둘째도 영혼 구원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모든 그런 어떤 관심을 다 쏟으셨어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까지 지민아 성경 찾아라. 하민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 그러면서 다른 마을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마을들이라고 얘기해요. 마을들에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결과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귀신에 매어있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애석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며 술과 어떤 세상 일에 노예가 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귀의 종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것이 먼저 전도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전반부에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고 양 100마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에서 양을 치다가 풀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양들을 다 양의 우리에 집어넣는데 양의 우리에 집어넣을 때 다 이름이 있어요. 지민이 양, 하민이 양, 채민이 양, 반석이 양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다 부르고 숫자를 세는데 100마리 중에 이제 99마리까지 우리에 들어왔습니다.
단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99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우리에 가둬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헤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목자가 좀 찾다가 배고프니까 그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정도 찾다가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지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찾을 때까지, 찾기까지 찾은 거예요. 그게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수년이 걸리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목자예요. 오늘 본문 1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찾는단 말이 2번 나와요.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집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목자는 지금 의연한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힘드니까 그만 돌아가자. 여러분 산과 들을 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저는 그 이미지를 그릴 때 땀을 뻘뻘 흘리고 피곤해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목자의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찾고 밤에도 밤중 늦을 때 늦게까지 자지 않고 횃불을 들고 찾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열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찾기까지 찾으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찾고 찾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찾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거예요. 그 주님 품 안에 저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잃어버린 목자를 찾는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누가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목자의 관심과 같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려는 그런 친구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 아침에 맨 먼저 갔는데 저보다 더 먼저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옛날 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수를 높이고 문 영원 주님께 인도함이라라고 그 아이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많은 좋은 선한 이웃들을 보내주셨죠. 또 때로는 구역장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같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양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 정말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에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도 잃어버렸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처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희 큰 누님이 저 독산동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독산동에 새들어 살고 있을 때 명절 때였습니다. 명절 때 이모 아들이 인천에 살고 부평에 살고 있었는데, 거길 간다고 이제 저랑 큰 누님이랑 매형이랑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맨 뒤에 앉았는데 매형이랑 큰 누나 머리만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웬일이에요? 좀 가다 보니까 매형이랑 누나랑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골에서 지금 지민이만큼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처음 버스를 탔는데 웬걸 누나 매형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독산동에 탔는데 뭐 영등포 어디 구룡 오류동인가 이렇게 종점에 내렸는데 깝깝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집안 난리가 났죠. 뭐 시골에서 동생 하나 올라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제 아주 그냥 기억력을 되돌려가지고 똑같이 그 버스를 따라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1시간가량 가가지고 처음 탔던 곳에 내려서 다시 집에 갔어요. 그때 막 저도 울고 누나들도 울고 잃어버린 그런 동생을 찾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잃어버린 그런 심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분 누군가 잃어버렸다, 특별히 자식을 잃어버렸다. 저희 집안에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이 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는데, 3살 많은 형이 어렸을 때 아마 채민이보다 더 잘 수민이만 했을 때인 것 같아요. 형이 어렸을 때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몰래 아버지를 따라, 아마 지민이만큼 호기심이 있었나요? 아버지를 따라 저 남평 시장에 이렇게 아버지가 가니까 몰래 이제 뒤따라서 몰래 아버지를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장까지는 잘 갔어. 아버지가 이렇게 갔는데 형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장까지는 갔는데, 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 장은 전국에서 5대 장 안에 드는 큰 장이었어요. 남평장이라는 500년 이상 역사가 있는 그 장인데, 형이 가보니까 뭐 신기한 것들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약장수 뭐 장수 뭐 게장수 뭐 다 있어가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는데 저처럼 머리를 보고 잃어버린 거예요. 형이 아버지를 그만 놓쳤습니다. 그때 형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아버지는 모르고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을 시장 통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을 다 찾아도 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장이 다 파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 주변에 온 마을을 다 쥐잡듯이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은 마치 초상집이 초상집. 여러분 중에 아마 지민이나 채민이 하나 잃어버렸다면 잠도 못 자. 부모는 집 채민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잠도 못 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장남을 잃어버렸어. 장남. 지금이야 뭐 장남 차남이 중요하지 않지만 장남은 집안에 대대 그런 어떤 가문을 잇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 가족들이 하루가 1년처럼 10년처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났어요. 정확히는 잘 기억 못하는 수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수개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한 마을에서 거기서 우리 집에서 한 10몇 킬로 떨어진 지역에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대개 아들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참 찾아 시장에 가면 우리 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게 그 소문이 그 지역 전체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형이 있는 곳을 부모님이 알게 되고 부모님이 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형의 몰골이 마치 거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 아이를 찾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때만 되면 어머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듣고 자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목자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단 한숨이라도 잤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단 한숨도 잘 수 없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목자의 집요한 관심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개월을 헤맬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이 양을 찾아서 드디어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아서 잔치를 합니다. 아마 저희 집에도 저희 형 장남을 잃어버리고 찾은 다음에 아마 잔치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 떡을 먹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 양 한 마리가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 양을 찾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양 한 마리 없으면 뭐 다른 동네 가서 한 마리 사다가 채워다가 100마리 채워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양, 세상에 나가서 사온 그 양은 잃어버린 양과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그 양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비유를 제가 설명해 줄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놀이공원에 갔는데 이제 그 아이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저 롯데월드 갔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 갔나 찾다 보니 누가 그래요? 이 롯데월드에 보니까 미아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미아 보호소에 갔더니 거기 보니까 길 잃은 아이들이 한 4-5명 이렇게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길 잃어버린 아이가 인도를 받고 들어오기도 해요.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우리 아이를 못 찾은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관리하는 직원이 그래요. 선생님 아이는 여기 없나 봐요. 여기 이 아이들 다
부모들이 안 찾아가는데 그냥 이 아이들 중에 아무나 하나 데려가세요. 데려다 키우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 중에 어느 하나 아이를 데리고 데려다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울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정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자는 양을 찾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서 무더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관심입니다. 목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의 관심과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 부인, 당신 남편, 자식을 나한테 주면 내가 10억 주지. 그럼 10억에 팔아버릴 수 있어요? 10억의 자식을 팔 수 없고 10억의 남편을, 아내를 팔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 어떤 분이 고 누구누구라는 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이혼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어떤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지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전혀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캔디 고라는 그 딸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서울 시민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인데 교육감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는 부모 노릇을 해야죠. 아무리 부모가 이혼하고 헤어졌다 할지라도 자식의 그런 어떤 뭐 경제적인 책임이나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의 관심은 바로 사랑에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물질적인 그런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가치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고 찾아 헤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거예요. 죄에 떨어져서 마귀의 노예된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전의 가치입니다. 은전의 이름이 드라크마예요. 은전 한 드라크마는 보통 데나리온하고 비슷합니다. 노동자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를 벌면 그 삭슬 받고 그것을 임금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날 한 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아마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풍습이 있는데 어떤 풍습이냐면 드라크마 10개를 줄로 껴니다. 우리 지금 10원짜리는 이 구멍이 없지만 옛날 돈들은 이렇게 구멍이 있었거든요. 이 드라크마 10개를 줄로 껴서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자기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줄로 끼워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사랑의 증표를 잘 간직하고 그 사랑의 응답으로 그 드라크마를 볼 때마다 남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드라크마 이를 열심히 잘 관수하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밤인데 줄이 끊어져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 하나를,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돈으로 그래서 가치로 매긴다면 뭐 하루치 품삯이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밤에 등불을 켜고 그 집안을 다 쓸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500원짜리 하나 있잖아요. 5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콜라나 이 과자를 사 먹으러 가다가 줬다가 쩔렁쩔렁 이렇게 뛰어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떼굴떼굴 걸러가다가 하수구통에 빠졌어요. 근데 그 하수구통은 냄새가 너무 지독히 나는, 이거 한번 빠지면, 빠졌던 적이 있는데 겨울에 거기서 뭐 썰매 타다가 빠진, 그건 신발을 빨아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요. 양말 코가 썩는 것 같은 그런. 500원짜리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주워요? 에? 여러분은 안 주웠는지 모르는데 목사님은 있잖아요, 손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쭈물딱 했는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팔을 딱 또 걷고 손을 쭈물딱 없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예 안 되겠다, 삽을 가져와가지고 하수구를 퍼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펼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500원을 찾는 그 열심. 그래서 결국은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찾았어요. 찾았다 하고 그 뒤로 봤더니 이제 손이나 이런 데는 다 그냥 그 냄새가 나고 그 500원 때문에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집안을 다 쓸고 다 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동전을 찾으면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린다라는 이야기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드라크마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 하나를 포기할 수 없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생명 붙어있는 동안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 뒤에 있는 이승철 집사님 아버님,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더군요. 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라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심지어 전철에서, 버스에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참 열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제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에 가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병사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소년원에, 지금 안양소년원에 있는데 그 소년원에 가서 어린 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말 예수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지옥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여러분들 죄인이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어서 내가 받은 이 영생, 천국의 비밀을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바란다.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죄 지은 아이들이거든. 뽕한 애들도 있고 뻔도 한 애들 있고 도둑질하는 애들 있고 몸을 팔다 온 애들, 그 죄진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죠. 그렇게 예수 안으로 돌아온 아이들도 많습니다. 정립회관에서 장애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전도사님 참 좋겠어요. 전도사님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강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친지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 영혼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신바람 전도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신바람 전도. 고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이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참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더 공부해서 야간 대학에 가서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야간 대학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황수관 박사님이 어렵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지방대학의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강원도에서 이제 의료 관계되는 그런 교수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황수관 박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늘 그랬듯이 그 앞자리에 계시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노신사가 있는데 이제 그 노신사에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듣던 노신사가 빙그레 웃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야. 근데 나는 당신이 참 부럽다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 평생 단 한 번도 내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전도하는 당신을 보니 내가 참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알고 지내자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때 그 노신사가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제 서울의 유명한 대학,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전공을 묻고 대화를 하다가 마침 그 노신사가 뭐라고 얘기했니? 야, 우리 대학에 교수님 한 분을 뽑는데 당신이 한번 응시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그 대학에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 노신사가 원로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니까 그 대학의 교수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당연히 됐죠. 그래서 지방대학 교수가 하루아침에 저 유명한 연세대학 교수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황수관 박사가 연세대학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게 신바람 전도라는 거예요. 신바람 전도.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지 황수관 박사를 그 학교에서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연대 교수가 된 분이 황수관 박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이제 유명 강사가 됐는데, 유명해지니까 광고 모델로도 나왔는데 그 당시 모델료만 한 번 출연할 때 1억, 2억씩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강연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분이 강연 가면 수백만 원씩 강연료를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서 강의하고 전국 교회에 가서 전도한 것들을 이제 간증하고 관공서나 각 회사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자기의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야간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지방대학 교수로, 그리고 전도하다가 어떤 묘 교수를 만나서 지금 연세대 교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관심, 오늘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을 다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희생하시겠나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